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역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요.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잦은 그런 도시였고, 또 직물 피역 공업이 발달했고, 또 양질의 포도주가 생산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중에서도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가 부유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들처럼 그 우상 숭배와 또 사치와 도덕적인 문란 이런 것들이 심각했어요. 또 특별히 포도주가 생산되면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그 도시의 이제 그 주 신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좀 술 문화가 만연해 있고 방탕과 또 향락 풍조가 도시 분위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제 편지를 각 교회에 주시는데 그 교회에 편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와 또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고 또 닫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여기에 나타나 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 열린 문이 무슨 뜻인가? 열린 문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이름도 있고 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선교하는 그러한 열려 있으니까 선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7절에서 13절까지의 그 컨텍스트,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열린 문은 지금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의 문을 주님이 열어놨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 열린 천국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초대교회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 두 교회는 알아야 돼요. 칭찬받은 교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다 천국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빌라델비아 도시는 가난한 도시입니까? 부유한 도시입니까? 부유한 도시예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그 번성하고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재능이 부족하거나 은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신분이 낮거나 지위가 낮거나 아니면 재산이 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도시는 전반적으로 부유한 도시고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 부를 축적한 도시 빌라델비아에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이웃들처럼 부를 축적하면서 사회적인 그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경제 행위들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으면서 작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하층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재물의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부와 안락보다는 비록 가난해도 신앙의 정절을 선택한 교회가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믿으라, 또 인내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그들이 지켰던 것이죠. 신실하게 지켰어요. 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공통점은 뭐예요?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의 공통점은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예요. 환난이 있었던 교회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없고 다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두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어요. 왜 너희가 더 큰 건물을 짓지 않았느냐? 왜 교회를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교회를 쌓지 않았느냐?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비록 궁핍하고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으므로 너희들이 진정 영적으로 부유한 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21세기 또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말씀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큰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뭔가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은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주님께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던가? 과연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여러 가지 상급들을 주십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거짓말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몇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와서 절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비록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워낙 신실하고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자들까지도 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박해자들까지라도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여기는 아주 그 재미있는 문학적인 그런 대꾸가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지켰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의 말씀. 인내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 네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내 말을 지켰지.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대환란의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아무리 환란이 극해도 너희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시험의 때, 시험이란 단어를 이제 ESV나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걸 트라이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템테이션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인내의 말씀이죠. 믿음이죠. 이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시시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이거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미 있는 걸로 치고 나한테 없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없는 거 뭔가를 좀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 내가 보니까 너희 가진 게 너무 없어. 야, 없어. 진짜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좀 더 가져야 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가지고 뭔가 내가 올 때 좀 멋있게 볼 수 있도록 뭔가 준비 좀 해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충분하다. 더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 가진 것이 없지, 너희들이 작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분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충분한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게임 보면 어때요? 풋볼이나 뭐 베이스볼이나 게임 보면은 강팀과 약팀이 있잖아요. 돈이 아주 많은 팀이 있어요. 아주 부자 구단. 아주 선수들이 다 그냥 비싼 막 몇천만 불짜리 선수들. 한 팀은 이제 선수들이 좀 이름도 별로 없고 좀 값이 싸. 두 팀이 붙었어요. 이거 언더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좀 약자가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자 선수들은 자기 몸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놀면서 그냥 슬렁슬렁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더독에 있는 약자 팀에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든 한번 여기서 이겨서 자기들 이름도 날리고 자기들도 이제 훌륭한 선수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몸도 사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관중들이 이 약자 팀을 응원하죠. 응원하죠. 주님이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정말 주신 게 많은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어슬렁 놀면서 세상 구경 다 하면서 주님의 일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성도나 교회들이 있고 주님이 그렇게 많이 주신 게 없는데 적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섬기는 성도들 교회가 있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당연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귀하겠죠. 훨씬 더 귀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큰 열매나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이것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별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것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우리가 더 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충분해.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세 번째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그런 특권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둥이 두 개가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자, 마치 그런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한 기둥들로 너희들을 사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이기는 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 그가 다시는 그 성전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소아시아에 그 당시에 이제 지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지진들이 가끔 있죠. 지진이 있어서 기둥들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내가 삼을 것이고 결코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이름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하나님의 소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씁니다. 이 천국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 누가 가져갔다라고 이름 보면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주인이 여기 내 이름 써 있으니까 다시 내놔. 그러면 다시 줘야 돼요. 악한 사탄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악한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경주를 다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는 영적인 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교훈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떤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들이 좋은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부요하고 유혹이 많아요. 술 문화가 발달되고 우상 숭배가 많고 부요하고 사치와 향락이 아주 그냥 번성한,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면은 넘어질 유혹들이 너무 많은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훌륭한 신앙을 그들이 지켰어요. 그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환난 때나 박해 때나 이런 때도 신앙을 지킨 정말 정금처럼 빛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위 환경을 보고 이거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이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훌륭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세상의 부가 아니라 영적인 부를 얻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의 신앙은 금보다 더 귀하다. 세상에서는 금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앙이 귀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동성애 이슈 때문에 아주 시끄럽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PC USA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인 교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PC USA 교단이 동성애를 이제 그 대법원보다 먼저 합법화를 시키고 각 교회에서 이거를 다 이제 허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PC USA 안에 있는 이제 한인 교회들이 우리는 동성애를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을 하고 동성애 교육자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희는 우리 교회는 이제 PCA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 재산이 우리 각 개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PCUSA는 교인들이 개척하고 교인들이 헌금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세워도 그 교회의 모든 재산이 다 PCUSA 총회에 다 소속이 되도록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회에서 이제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면은 그걸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95% 이상 교인들이 우리는 PCA 도저히 우리는 신앙이 안 맞는다. 우리는 이 교단을 탈퇴하고 우리 신앙에 맞는 보수적인 교단에 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95% 이상 교인들이 찬성하고 교단 탈퇴를 결의해도 재산을 다 놓고 나가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CUSA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왜? 그 재산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못 나와요. 몇몇 교회는 이제 지금 그래도 교회 포기하고 교회 건물 놓고 지금 몇몇 교회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못 나온단 말이에요. 재산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의 양심상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세상의 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선택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뭐 주일 송수를 한다라 할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것들을 포기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주일 송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일 송수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결정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기준이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주님의 칭찬의 기준이에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 작은 교회, 다 연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야, 어떤 교회는 교회가 크고 어떤 교회는 교인이 많고 어떤 교회는 돈이 많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보시기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얼마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비록 작은 능력이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왜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니까. 우리도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충성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앞에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